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으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육하시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이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베푸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26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날마다 새 호흡을 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며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오나 주님, 늘 그렇듯이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은 항상 부끄럽고 처참합니다. 욕망에 이끌려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따르다가 그만 길을 잃고 방황하였습니다. 원치 않으시는 일들을 저지르고 행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였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일에도 게을렀습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가족을 도리어 미워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며 헌신의 마음으로 감당하지 못한 것을 또한 회개합니다. 다른 이들을 비난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헛된 말을 옮기기를 좋아하고 거짓을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나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다고 재난당하는 이들을 돕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거나 기도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무지와 게으름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1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배려로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나가 있는 동안에 또 외국에서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도 여러 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알아는 보셨는데 모른 척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씩 웃으시면서 지나가시는 모습 속에서 아시지만 모른 척 지나가시는구나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더 반갑게 오셔서 자기를 소개하시고 인사를 나눠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한편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정말 몰랐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제 뒤를 따라오시면서 우리 목사님하고 너무 꼭 닮았다 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총총히 걸어가신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반응하기가 어려워서 정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그렇게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여러 곳을 여행했는데요. 특별히 고향과 같은 보스턴을 이번에 오랜만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방문이었고 또 그곳에는 지금도 저와 함께 사역하였던 또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들이 그곳에서 목회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갑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목회했던 교회 성도님들도 그곳에 계셨기에 또 그분들도 오랜만에 만나서 또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보스턴에 계시는 분들이 또 여러 분 계셔서 그분들을 또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스턴에 며칠 머물지는 않았지만 머무는 중에 저 혼자 보스턴 지역을 여기저기 다니는 그런 일정을 저 나름대로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스턴 시내도 돌아보고요. 특별히 제가 공부했던 학교도 들어가 보고 도서관도 들어가 보고 그리고 또 제가 살았던
아파트 또는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은 어떻게 변했나 이렇게 다녀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저에게는 매우 유익했던 그리고 의미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과거를 추적해 가던 중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35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이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금 심각하게 고민이 되어서 저의 친구 목사님께 제가 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다시 35년 전으로 돌아가면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문자를 넣었더니 즉시 답이 왔습니다. 지금보다 더 잘 살 수는 없을걸요? 라고 그렇게 답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학교의 도서실에 들어가서 수많은 책들을 다시 보게 되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더 열심히 한번 연구해 보고 싶다. 한번 책도 열심히 읽어보고 더 많은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후회감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아이,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정말 아장아장 걸어가던 그때로 돌아가서 아이도 좀 더 사랑해주고 아내도 좀 더 사랑해주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또한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항상 아쉬움이 있죠. 그리고 또 후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것에 대한 야속함도 느껴지곤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미국에서 공부했던 그 어려웠던 시간들도 함께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35년 전으로 만약 내가 돌아갈 수 있다면 과연 나는 다시 대학교 박사 과정에 입학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IMF와 같은 위기 속에서 과연 나는 유학을 지속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고요. 그리고 교회를 맡아서 교회를 안정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와 같은 놀라운 사역을 과연 나는 또다시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고요. 어렵게 받았던 그 박사학위를 다시 35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면 과연 나는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다시 해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때마다 얼마나 초조했는지,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했었는지 그날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 30년, 40년, 50년 전으로 돌이켜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겠느냐라고 물은다면 아마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유학 시절부터 한 말씀, 붙잡았던 말씀이 여럿이 있지만 그런데 제가 정말 마음에 두고 때마다 마음에 두고 외우고 또 기도했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 말씀으로, 번역 말씀으로 마음에 담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자주 외우곤 하였습니다. 새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 탄원을 저는 늘 마음에 담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곤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이 기도를 참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좋게 보면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고요. 조금 나쁘게 본다면 욕망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드린 적도 실은 꽤나 있었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저는 이 기도를 드리기를 좋아했습니다.
보스턴으로 가보니까 그때 그 생각이 꽤 많이 났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드렸던 그 기도가 더욱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유학을 하게 된 것도 생각해 보면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그 바위 위에 올라간 것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좋은 대학의 박사과정, 미국에서 석사과정을 하지 않고 직접 박사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실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큰 바위 위에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까다로운 규정과 과정을 모두 마치고 박사 학위를 받은 것도 저에게는 내 힘으로 도저히 오를 수 없는 바위 위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정말 절절하게 드렸던 때가 또 있었는데요. 그때가 바로 이미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로 지원을 하고 계속해서 1순위로 의사회에 올라갔음에도 8번이나 거부되는 경험을 하였을 때였습니다. 수많은 시간들, 긴 시간들이 흘러가는 동안 정말 나의 힘으로는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그 바위 위에 나를 좀 올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면서 그렇게 힘겹게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아마도 이 자리에도 이 기도를 드려야 될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기도가 될 수 있겠죠. 또 사업을 시작하여 날마다 초조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이 기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겠죠.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도 이 기도를 붙잡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신앙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신앙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땅끝에서라도 주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이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이 기도는 다윗의 시라는 표제를 달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다윗의 기도로 알려진 기도입니다. 다윗이 바라고 그토록 원했던 내가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저 바위라고 말했던 그 바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히브리어 텍스트의 순서는 개역개정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땅끝에서부터 내가 당신을 부릅니다. 다윗이 있는 자리는 지금 땅끝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말은 울부짖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는 역사적인 배경을 알 수 있는 단서가 거의 없습니다. 언제쯤 기도를 드렸는지, 다윗의 기도인 것은 분명한데 어느 때에 드렸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기도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드린 기도인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드린 기도인지도 명료하지 않습니다. 언뜻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내가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는 혹시 이스라엘의 왕위, 왕권이 아닐까, 왕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이 기도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한 기도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이 생각하는 오를 수 없는 저 바위가 왕권이 된다면 납득이 되지 않는 그 다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기도의 말미에서 왕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왕의 날을 더하여 주시고 왕의 해를 더하여 주셔서
오래오래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왕이 오래도록 왕위에 앉아 있게 하시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로 우리 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내가 오르지 못한, 나의 힘으로 오르지 못한 바로 그 바위가 왕권이라면 다윗은 지금의 왕인 사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다윗이 지금 왕권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우를 바꾸어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기도를 드렸다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미 다윗은 왕이 된 후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는 왕권이 될 수 없겠죠. 왕위가 될 수 없겠습니다. 이미 왕이 되었는데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바위가 그 이스라엘의 왕권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는 그가 어떤 상황에 있었건, 왕으로 있었건 왕이 되기 전이었건 간에 이스라엘의 왕권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말씀은 상황에 따라 그 바위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때마다 그 바위, 내가 오를 수 없는 바위가 계속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겠지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달려갔을까요? 하나님, 내가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올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마도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갔겠죠.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저 바위는 어쩌면 골리앗을 무찌르는 바로 그 과제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수많은 과제들을 경험합니다.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로 피난을 가게 되고 엔게디 요새에서 생존해야 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아기스 수하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생존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내가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올라갈 수 없는 저 바위 위에 나를 올려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는 이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나라를 이끌면서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고 현실을 보면서 아마 더 끊임없이 더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왕이지만 내가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바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경건처장을 하면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있을 때 총장님이 이제 바뀌곤 하셨는데 총장님이 바뀔 때마다 총장님이 항상 새벽 기도에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총장님이 꽤나 바쁘실 텐데 어떻게 새벽 기도까지 나오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좀 좋은 마음으로 총장님께 어떻게 바쁘신데 이렇게 새벽 기도까지 나오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총장님이 하신 말씀이 총장이 되고 나니까 기도할 게 너무 많아서 기도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의탁할 게 너무 많아서 기도를 빠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다윗도 그랬겠죠.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할 과제들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길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내가 오를 수 없는 저 바위는 어떤 자리나 어떤 상태, 어떤 고정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를 수 없는 저 바위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이 기도는 나를 이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빼내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복잡하고 더럽고 힘든 이 삶의 현장, 사업의 자리, 온통 엉켜있는 이 현실 속에서 나를 좀 구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탄원의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길을 열어달라는 기도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해결책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내 힘으로는 풀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의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이 있습니다. 땅끝이라는 표현을 한번 주의해서 보십시다. 다윗은 땅끝에서부터 내가 부르짖는다, 울부짖는다라고 표현하면서 나의 기도에 유의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여기서 땅끝 역시 은유적인 표현이죠.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 그리고 절망, 당면한 모든 문제들 한마디로 지칭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땅끝은 그러므로 이 세상, 내가 처한 현실 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절망이 뒤덮고 있는 현실,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는 상황,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고 불의가 성행하는 이 상황, 정직한 자가 넘어지고 불의한 자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이 세상의 모습, 악한 행위가 보호를 받고 그리고 선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와 같은 현실, 이 모든 상황이 바로 땅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소서. 땅끝에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더 오를 수 있는 땅끝이 어디 있겠습니까? 땅끝에서 또 다른 땅끝으로 간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땅끝에서 내가 오를 수 없는 땅끝 그 위를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해서 더 어떤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위는 이 세상의 바위, 이 세상에서 조금 높은 땅, 이 세상에서 조금 단단한 평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차원, 바로 이것이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인간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도한 이 기도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느낄 때 하나님, 저 바위 위로 나를 좀 올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도를 날마다 어려운 과제 앞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야 할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오를 수 없는 그 바위로 자신을 올려주실 것을 끊임없이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땅끝에서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면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해결책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의 영적인 차원, 하나님의 차원,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차원으로 나를 끌어올려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삶 속에서 이 세상의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서는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려 달라고 하는 영적 탄원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바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을 해석하면서 반석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풀어주고 있습니다. 반석, 바위를 예수 그리스도로 읽게 되면 구약의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기도는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에게서 나를 지켜주시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다윗이 인도받기를 원하던 바로 그 높은 바위는 신약에서 하나님 그가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바로 그 반석을 영적으로 노래한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피난처, 원수의 공격 앞에서 견고한 망대가 되실 바로 그 반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바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그 바위들을 하나씩 둘씩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씩 올라가고 또 정복해 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바위였으니 실은 모두가 은혜였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바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올라갈 수 있었으니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시간들을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바위들을 하나씩 올라가곤 합니다.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높은 바위에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는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 그런 높은 바위에도 올라가고, 좋은 직책 또는 재물도 명예도 우리는 높은 바위처럼 힘들게 올라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데 내가 오를 수 없는 바위가 조금씩 달리 보이게 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좋은 자리가 크게 보이고, 그리고 재물이 크게 보이고, 그리고 명예가 매우 중요해 보였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한 달을 건강하게 살아내는 것이 과제가 되고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연약해지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한 달만이라도 건강하게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올려주십시오. 이것이 기도가 됩니다. 인생을 지나가면서 점점 그 바위가 달라지죠.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 서는 날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원수 앞에 서게 됩니다. 정말 벅찬 상대를 만나서 정말 죽음의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땅 끝에서 우리가 울부짖습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바로 그분, 부활의 소망을 주신 바로 그분, 바로 그 든든한 바로 그 바위 위로, 내 힘으로는 올라설 수 없는 그 바위 위로 나를 올려 세워 주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그 기도를 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평생 동안 함께 해야 할 기도입니다. 인생의 과제 앞에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병약했을 때도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기도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의 여행 마지막 날 어느 교회에 들어갔더니 너는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제 마음에 쑥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나는 어디에 서 있나? 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마음속에 이렇게 대답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능력 위에 서 있습니다. 진정한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되든지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든든한 주님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Here I stand. 주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의 강단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